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라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에 이어서 24장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명한 대로 그의 고향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고 또 그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명을 받아서 멀리 이렇게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찾아와서 여러 일가 친척들이 있는 그 땅, 처음 간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 어디다 라고 행선지를 정확하게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뭐 요즘 같으면야 내 형제의 집, 내 친척의 집이 여기다 하고 주소를 알려주면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도 딱 찍으면 그 집 앞에 당도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그 고대 세계에서 누구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종은 참으로 신실하고 또 진실한 그런 선한 청지기였음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의 눈앞에 딱 찾아오도록 그렇게 리브가를 인도하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이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형제의 자손임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이 우물까지 찾아와서 그의 여동생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여동생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라반도 참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라반이 한 말 중에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라반처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라반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활짝 문 열고 맞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라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그의 집에 찾아오게 된 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멘트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 밖에 서 있으십니까?
내가 내 방을 준비하고 주님 모실 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 늘 주님을 내 마음의 방을 준비하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모셔드릴 준비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결코 주님을 내 문 밖에 서 있도록 하지 않고 항상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난 후 그의 낙타들에게도 집과 사료를 주어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위해서도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3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성실한 선한 청지기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청지기라 할지라도 힘이 들고 또 피곤한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잠깐 쉬고 또 베풀어 주신 그 음식을 좀 먹고 좀 기운을 차린 다음에 용무를 이야기해도 늦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도 전에 내가 찾아온 용무를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자기가 이곳까지 찾아오게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자신이 우선이 아니고 사명이 우선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지 자기의 육신의 안락함과 자기 육신의 쉼이 먼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후에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먼저 생각한 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사는 동안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언제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먼저 사명 감당하는 일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난 후에 나 자신의 일신상의 여러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그 다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에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34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그저 아브라함이 보낸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분, 즉 다시 말해서 그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낸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기 이름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이 사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며 또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항상 마음속에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또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0절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이 자기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라고 내 주인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조금 무언가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24장을 시작하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보내실 거다 라고 했는데 이 종은 너와 함께 보내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보내는 것하고 함께 보내는 것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앞서 미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정말 믿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나와 함께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4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라반에게 들려주면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나에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42절의 말씀에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렇게 리브가를 자기 눈앞에 딱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로 큰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라반에게 말하면서도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했던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더 자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또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가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평탄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를 바르게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행한 일은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모든 것을 준비하였나이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항상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 들어오십시오. 어찌 밖에서 있습니까? 내가 방을 준비하였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의 종이 베풀어 준 음식을 먹기도 전에 내가 먼저 내가 이곳에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해야겠다는 것처럼 사명이 먼저 앞서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닌 사명이 먼저 앞서서 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우선순위를 두며 그것을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처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늘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산 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길을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모든 삶이 평탄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